미라클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은 모두 위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가 갑자기 찾아온 것일까요? 미래학자인 최윤식 박사는 이번에 찾아온 경제 위기는 예측된 위기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이미 위기를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미국발 주식시장의 대폭락, 중국발 1차 금융위기, 한국발 2차 금융위기, 그 세 가지를 예측했는데 그 한 가지가 찾아왔습니다. 나머지 두 개도 위기 대기 중이라고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 부채로 인하여 엄청난 위기가 또 찾아온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시대적 긴박한 상황 속에서 위기의식의 지수가 굉장히 높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상당히 위기의식이 고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그 위기를 통해서 배우고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지를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윤식 박사가 지은 책, 최근에 나온 책 빅체인지 코로나19 이후 미래 시나리오라는 책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위기 수습 시 부적절한 수단을 사용하면 또 다른 위기를 잉태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위기라는 것을 알면서도 제대로 된 변화와 행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또 다른 위기가 우리 앞에 닥쳐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도 경고하고 있는 바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넘어짐을 통하여 본보기를 보여주셨다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위기의식을 가지고 행동의 변화를 촉구하시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서 필요한 것들을 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영적 음료도 주셨고 영적 음식도 주셨다고 했는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광야에서 쓰러졌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었으니 이것은 그들이 탐한 것 같이 우리도 악한 것들을 탐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광야 속에서 큰 위기가 있었습니다. 위기가 왔을 때 부적절한 수단을 사용하면 또 다른 위기를 가져오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렇게 위기가 찾아왔을 때 부적절한 수단을 사용하여 결국 광야에서 죽어간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21세기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이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이것을 본보기로 기록했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일들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위기를 당하고 그 위기 때문에 쓰러진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변화의 행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빼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쓰러졌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자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습니다. 코로나 전염병으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습니다. 또 어떤 자들이 그리스도를 시험하다가 뱀에 물려 죽었습니다. 또 어떤 자들이 불평하다가 파멸시키는 자에게 파멸을 당했습니다. 이런 본보기를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이제 우상 숭배하지 말자, 음행하지 말자, 그리스도를 시험하지 말자, 불평하지 말자라고 본보기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1절 12절에서 이제 이 모든 일은 그들에게 본보기로 일어났으며 또 그것들은 세상의 끝을 만난 우리를 훈계하기 위해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스스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의 상황에서 일어나는 위기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위기 수습 시 부적절한 수단을 사용하면 또 다른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그 또 다른 위기의 끝은 파멸과 멸망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위기를 만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본질로 들어가야 됩니다. 성경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미래학자인 최윤식 박사님이 즐겨 쓰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미래는 갑자기 오지 않는다. 미래는 반드시 미래 신호를 주고 온다. 그렇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코로나 전염병, 이것은 미래 신호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전염병 이 상황이 길게 가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 역병의 재앙이
하나님의 사인이다 라고 받아들이면서도 이것이 무뎌져서 이 역병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행동의 변화를 일으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어떻게 하면 이 역병을 방지할 수 있을까? 그저 지역적인 문제에 휩싸여서 전전긍긍하고 두려움에 떠는 모습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병의 위기 속에서 본질적인 것을 봐야 됩니다. 위기는 반드시 미래의 신호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역병은 미래에 다가올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이러한 것은 본보기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세상의 끝을 만난 우리를 훈계하시기 위해서 이 환경을 통하여 역병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역병의 재앙의 교훈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이것은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는 사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여쭤봤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니까 주께서 오시는 때의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 그 사인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5절부터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속이리라. 또 너희가 전쟁들과 전쟁들의 소문을 들을 터이나 주의하여 불안해하지 말라. 이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고통의 시작이니라. 그렇습니다. 기근과 지진과 역병은 이제 모든 재난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게 사인입니다.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는 사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고 고통을 만나고 역경을 만나면 예수님 언제 오시나요? 언제 오시나요?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십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미래 신호를 보내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역병의 재앙입니다. 역병은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찾아올 것입니다. 코로나19에 방역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저 방역에만 힘쓰다 보면 본질적인 것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재난의 시작입니다. 역병의 이 재앙은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사인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은 때를 분별하라고 12장 54절부터 56절에 말씀했습니다. 구름이 서쪽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면 소나기가 오겠네 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더워지겠네 하고 말하면서 하늘과 땅에서 일어나는 모습을 분별하면서 어찌 이때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이 어떤 때인가를 분별하십시오. 또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제 예수님이 곧 오실 터인데 예수님께서 맡기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집중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가운데 마태복음 24장 45절 이하를 보면은 주인이 종들에게 임무를 주고 먼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곧 돌아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어떤 신실한 종은 정말로 지혜롭게 일을 해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많은 이익을 남기고 또 많은 열매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악한 종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동료, 종들을 폭행하고 때리고 그뿐만 아니라 술 친구들을 불러서 먹고 마시고 쾌락을 즐기고 주인이 언제 올지 몰라. 내일 온다고 했는데 곧 오겠어? 아무래도 늦게 오실라는가 봐 하면서 그렇게 방탕한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방탕함에 내던져진 종들은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4장 50절 51절을 보면 그가 그를 기다리지 않는 날 그가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그를 잘라내고 위선자들과 함께할 그의 몫을 그에게 지정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것이 바로 준비하지 못한 종들에 대한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코로나 이후 세상은 이제 완전히 또 다른 세상으로 펼쳐질 것입니다. 이 코로나19는 이쪽 기존 세상에서 다른 세상으로 가는
출입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19가 끝나고 나면 완전히 다른 세상이 또 펼쳐질 것이고 5년이나 앞당겨진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징조다. 예수님은 곧 오신다. 마라나타,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이 사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 맞을 준비 중에 첫 번째는 구원을 받고 거듭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사명들, 이것들에 집중해서 교회를 중심으로 이 사역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2020년도 말 12월 말에 오신다고 생각하고 지금을 살아가는 이런 태도를 갖춘다면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 신실한 종이라는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믿음 가운데서 생활하고 주님을 기뻐하게 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애청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 어찌하든지 우리가 주님의 신실한 종들이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명령을 받들어 수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침마다 새롭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